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아직도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걸까?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막막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직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깊은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 신호를 듣게 됩니다. 이 신호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영상 중반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져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깊은 고요와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멈춘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모두 이 시간을 거쳤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7세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3년입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매일 감옥 창살을 붙잡고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저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이 단단해졌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섬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총리로서 필요한 자질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1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3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고요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40세에 동족을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위대한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매일 양을 치며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며 살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꿈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여러분, 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광야 40년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자기 힘을 믿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지리를 완전히 익혔습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가 그를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고요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런데 그날 이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15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15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15년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와 인내를 익혔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얻었습니다. 고요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요 속에 있습니까?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계속 떨어집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답답합니까? 그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물어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구하십시오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익히십시오.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이 시간을 견디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획했던 일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원하던 것을 놓친 적이 있습니까? 준비했던 일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의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바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데 왜 막으실까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이제 바울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간청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 9절. 바울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문이 열렸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럽 선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위해 작은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룻의 미래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룻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모압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6터 17절. 룻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7절.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여러분, 만약 룻의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룻은 모압에 남아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닫힌 문이 오히려 더 큰 문을 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창세기 24장 4절. 종은 순종했습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창세기 24장 12절.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하면 마시라 하고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자로 알겠나이다. 창세기 24장 14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종이 물을 달라고 하자 리브가는 마시라고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정확히 기도한 대로였습니다. 롬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구나.
창세기 24장 27절. 여러분, 만약 다른 여자가 먼저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리브가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실 때 이미 다른 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더 좋은 문을 말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오늘 여러분에게 닫힌 문이 있습니까? 원하던 직장에서 떨어졌습니까?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되었습니까? 기대했던 관계가 끝났습니까? 준비했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까? 그것을 실패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향 전환으로 보십시오. 그 문이 닫힌 이유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문을 닫으셨구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지금 막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느 문을 열어주실 겁니까?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겁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신호를 보면서도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요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라는 조급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14년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의 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급함이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째 되던 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몰려오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군사가 다 흩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 하루만 남았는데 뭐가 문제겠소? 사무엘상 13장 9절.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단 하루 차이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몰려오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한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서 왕위를 잃은 것입니다. 조급함이 그의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고요를 주셨는데 조급하게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는데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거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99% 순종은 0% 순종입니다.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을 돕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견디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내면의 갈급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커진다는 느낌.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느낌. 말씀을 읽고 싶어진다는 느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녔습니다.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숨을 곳을 찾고 사울의 군대를 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갈급함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물이 없는 광야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더 깊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육체는 고통받았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갈급함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속고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약속한 라헬 대신 레아를 주었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야곱은 지쳤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쳤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새벽까지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이것은 간절함입니다. 필사적인 갈급함입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갈급함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그래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주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나의 갈급함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십니까? 더 많은 돈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더 높은 지위로 채우려 하십니까? 더 좋은 관계로 채우려 하십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갈급함을 붙드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직전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째, 깊은 고요와 막막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의 13년, 모세의 40년, 다윗의 15년이 증거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문이 닫힙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문을 여시기 위한 방향 전환입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룻의 베들레헴이 증거입니다. 셋째, 내면의 갈급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목마름, 야곱의 시름, 한나의 통곡이 증거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변화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고요에 시간을 불평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까? 닫힌 문 앞에서 억지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의 갈급함을 세상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조급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요의 시간을 원망으로 채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 갈급함을 세상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닫힌 문은 새로운 방향입니다. 갈급함은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따라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는 고요 속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나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시 선포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다시 고백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댓글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나눔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하시면 영적 성장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새로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고요 속에서 닫힌 문 앞에서 갈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함께하십시오.